네, 오늘은 레위기 이제 23장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23장은 안식일과 일곱 절기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됐는데, 회복력 성경보다는 이 개역 성경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게 돼 있어서 개역 성경을 가지고 개역 개정 성경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일은 3장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안식일과 유월절만 두 달락만 우선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 여기 절기라는 것은 명절, 그 다음에 잔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절이라는 용어로도 이게 사용이 된 용어인데, 여기서는 잔치, 명절 그런 개념이에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라는 건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총회 이렇게 번역들이 되어 있죠.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이라는 건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남은 날, 첫째 달은 7월 달이에요.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날은 신년절이라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매년 예를 드리는 날이고, 14일, 7월 14일 날을 이제 정월로 종교력으로 바꿔가지고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이라는 건 건너뛴다, 건너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라. 무교절은 뭐 문자대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7절기 중에서 이 무교절과 장막절은 7일간 절기를 지키죠. 나머지는 그날 하루하루씩인데,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것은 처음 복음을 믿은 날 이후에 이생에 남은 살아있는 남은 전 기간은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전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6월절은 14일 해치기 바로 직전 양을 잡는 해지기 직전을 말하는 것이고, 해가 친 이후부터는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무교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육신으로 이 생을 사는 전 기간 동안을 오늘 6월절과 무교절로 이렇게 요약이 됐는데,
목적은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말은 교회 모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중점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큰 개념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네. 야곱의 12 아들들을 전체를 말하는 이름이 이제 나중에 되었어요.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을 한다라는 이후로 이제 설명을 해나갈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일곱째 날 쉴 안식,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 첫 장막을 벗고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는다.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이 날을 휴거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사실은 그 개념은 뭐냐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다가 이 장막을 벗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데려감을 받는 날,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안식이니까 이 생에서 하던 일을 마치고 쉬러 들어가는 날이다, 그런 개념이죠.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지니라.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나무를 벤다라든지 뭐 상업 활동을 한다라든지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지켰지만, 성경에서 하는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안식일 날에는 무슨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그쳐라. 그러면 이게 안식에 들어가도록까지 구속하시고 안식에 데려가시기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과 같은 개념이죠.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일을 한다는 개념을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의 그 개념과 완전히 다르게 주님이 해석을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네. 안식일 날 밀밭 제자들 데리고 와서 빌리삭을 이렇게 비벼 먹게 했다든지 등등, 안식일 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등등. 유대인들은 그런 뭔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너는 안식일도 이렇게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느냐 이러고 따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한다는 것과 안식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을 해 주셨죠. 일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고,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곧 안식이고 내가 안식을 너에게 주러 왔으니까 안식 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게 하는 것이 안식의 실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러, 쉼을 주러 왔다.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문자대로의 안식일, 시간 개념 이런 걸 따라서 지키던 수천 년을 그렇게 지키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인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의 성취는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추수된 그 영혼들을 흰 구름에 앉은 인자 예수께서 데려가셨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세세토록 쉼이 없는 영혼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으니까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과 안식에 들어가는 영혼이라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는 우리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런 날짜를 지키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주님이 재해석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계시록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놓으신 그런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들으려고 그러죠. 이미 자기네들이 세뇌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박해한 게,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안식일날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렇게 따지고 그랬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날을 말한 것이니까 현대의 그 인력으로 보자면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날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를 하루 걸러서 토요일날을 안식일이라고 지킬 거냐, 일요일날을 안식일이라고 지킬 거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개념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많은 세속교 교인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좀 귀를 열고 들어서 모든 사람은 뱀의 미혹을 받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땅 일만 내내 할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날짜별로 여섯 날은 인간의 날이고 그 한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것을 수천 년을 지금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 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 일을 마치고 쉰다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을 완전하게 바꿔버리신 것이죠. 바꾼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쉼을 주는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로 33절을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 일을 하는데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전에 내가 소개한 것처럼 아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채소를 그때는 복도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채소를 얻어서 가족 부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일을 해야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목축을 해서 광야에서 먹고 살지만 육신의 음식으로는, 기독교가 이것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걷어다 먹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은 목축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게 아담의 아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목축업이 생업이기 때문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땅에 농사하는 것이 생업이었고 셋의 후예들은 목축업이 생업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목축을 해서 먹고 살았고 물도 그러면 안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만 이렇게 받아 먹었던 줄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이 나오는 곳, 그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그곳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면 거기에 가서 유진을 해서 짐승들이 풀 뜯어먹을 그 주위 풀이 다 짐승들을 양육할 수, 목축을 할 수 있는 동안 거기에 유진을 하다가 다음 장소 또 물이 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생명수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또 움직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축을 해서 우유나 고기도 먹고 그 양털, 염소털 이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제 옷감을 이렇게 이어서 옷감을 만들고 양 가죽이나 염소 가죽이나 소 가죽이나 이런 걸로 옷도 만들어 있고 그 발에 신 제일 중요하게 그때 당시 여긴 건 발에 신을 그 가죽 신을 만들어서 신었죠. 그래가지고 무두장이라고 그러죠. 그 갑바치라고도 그러고 그런 기술이 이스라엘에게는 유명했고 그 광야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 그러면 그 뜨거운 지면에 발을 맞대고 이렇게 40년 동안을 걷는다면 발이 다 부르트고 해서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웠겠죠. 근데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해서 얻은 짐승을 통해서 다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짐승의 먹인 풀을 풍족하게 광야지만 주셨고 또 짐승들을 목축하는 방법 기술을 또 그들이 자연히 대대로 터득을 해서 알게 됐고 이런 것이 모두 육신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새벽에 이슬과 함께 광야에서는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대신 새벽에는 이슬이 꼭 내렸다는 거죠. 이제 이슬과 함께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음식을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각 가정의 가장은 꼭 새벽잠을 자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광야 벌판으로 가서 자기 가족의 숫자대로 그날 먹을 만큼만 걷어가야 됐다는 것이죠. 조금 더 걷어가면 남기면 다 곰팡이 나고 썩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이게 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육신의 음식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양식을 먹고 영혼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음식의 두 면이 있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육신의 음식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다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은 짧은 이 생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영생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을 잘 추구를 해야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 이치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 벌러 나가는 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나무 그 말씀 듣는다고 그 모임에 다니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러고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그건 자신들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살 사람은 속사람이지 육신이 아닌데도 이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도를 한다라는 개념은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도 있다.
신약에는 그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속사람은 내가 죽는 육신의 몸을 자살을 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이고, 다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다. 자살을 하면은 오히려 이 고통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짊어지고 그 상태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마음의 고통을, 영혼의 아픔이나 서러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이 땅에서 다 소멸시키고 극락의 하나님, 최고의 영적 밝음과 기쁨,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만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야죠, 사람들을 만나면. 근데 이런 것을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념이 굳어있기 때문에. 설명이 자꾸 길어졌는데,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말은 썩을 양식이라는 건 육신의 음식도 놔두면 썩죠. 육신의 음식이라는 것 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광야의 만나라는 것을 과하게 걷어 가면은 다 곰팡이가 나고 썩었다는 거예요.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라는 말인데, 영적인 양식을 구하되 광야의 만나라고 하는 만나를 구할 것이 아니라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언약궤 속에 금 항아리가 있고 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만나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한 계시들을 깨닫는 것을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안식일에 관한 것만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게. 이 양식은,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 말이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그 양식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자체가 감추인 만나였었다라는 말이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게 아니라 이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라는 말이죠. 우리 여기 애선이 자매가 공무원이니까 공문서를 발송을 하고, 민원인에게 공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줄 때는 반드시 국가가 인정하는 관인 도장을 딱 찍을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만이 공무원이죠. 민간인은 무슨 면사무소나 의사무소나 군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관인을 이렇게 함부로 찍고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죠. 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런 도장을 찍어줘요. 그런 것은요,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에다가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증하는 도장을 딱 찍는 거, 그런 것을 인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친다는 개념에서 그 예정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예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뭔가에 점을 딱 찍어 놓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영혼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제 창세 전부터 점 찍어놨다는 거예요. 점 찍어놨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니죠.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라고
나를 인을 쳐가지고 너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거니까 너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일을 할 거니까 나를 믿어라. 지금 그 말인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창세기 1장 시작에 6일 동안 일한 기록이 나왔죠. 그런 개념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념하고는 무려 4,000년이나 그런 생활에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건 당연해요. 오늘 우리들도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을 이상하게 풀던데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볼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까 이제 그 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썩지 않는 양식을 영생하는 양식을 주러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 그 말인데 지금 거기까지는 알아듣고 나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또 구해.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해.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 했죠? 지식을 구해. 세상 교계에서도 오순절파에 속한 사람들은 표적을 그렇게 강조해요. 이제 제일 중요한 표적이 방언이죠. 그 다음에 뭐 신이 은사돼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으면 이제 병이 났었다는 그런 등의 이제 표적을 이제 그 오순절 계통 사람들은 그걸 구하고,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 사람들은 헬라인과 같이 지식을 구해. 신학을 그렇게 아주 신주단지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 네. 항상 그 사람들은 지적으로 고상한 그런 철학이나 조직신학,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유능하고 그런 가르침을 얻으면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도 이제 가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조직신학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증거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걸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깨닫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내가 할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조직신학을 가르침 받아서 머리가 커졌고 머릿속에 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생명이 풍성한 건 아니죠. 이건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도 무슨 국가 고시에 이렇게 패스를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선 법대 나왔다 해가지고서 다 판사가 되고 다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걸 이제 그 사법 고시에 패스를 해야 하고 이제 연수를 받고 나와야 그런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의 직무를 받죠. 자, 그런 것처럼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에 패스했고 어떤 사람 행정고시 중에 뭐 외무고시나 아니면 뭐 이제 국방부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장군 되는 그런 코스를 거쳐가지고 국가고시에 패스를 했어. 그런 사람은 머리가 좋다라는 증거예요. 웬만한 머리로는 그 국가고시를 패스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풍성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 내가 이걸 여러 번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조직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신학교 교수님이 됐어요. 또 그 사람이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큰 예배당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요. 그 가르침을 따라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한 것과 그 사람이 유능한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것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묻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교리와 지식이 묻어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사람이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다 말씀으로 나오는 건데 말씀 증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씀 증거 속에 다 옳은 말이고 선한 말이고 감동을 주는 말이지만 그게 혼적인 그런 감동을 주는 거, 혼적인 그 지식을 공급하는 거, 그런 것과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교 랍비들의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구분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우연찮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은혜가 된 거예요. 그 유대교 랍비들한테 늘 가르침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유대교인인 거니까 태생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똑같은 성경인데 다른 세계의 어떤 깊이가 있고 뭔가 자신들이 추구하던 그걸 지금 가르치시는 것을 이제 영으로 깨닫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거든. 이런 것 보고 이제 신약에서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또는 영 분별을 잘해라 이렇게 돼 있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31절 기록된 바 그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이 사람들은 광야의 만나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럼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이러고 지금 따지느라고 사실 물어보는 말이에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 보내신 인자 예수께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참떡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서 영적 생명,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나 혼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공급을 해서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 자신과 모세를 일부러 이렇게 대조하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신의 대리자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하는 말은 신임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갸웃 못 알아듣겠는 거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내가 주러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돌들고 달라들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떡은 그러면 참떡이 아니니까 가짜 떡이라는 뜻이겠죠. 왜? 모세가 주는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모세의 제자를 되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건 잘못해서 이단한테 말려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모세는 이 생명이라는 말이 조회라고 하는 영적 생명을 말하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거둬다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대로 거둬다 먹었어요. 거둬다 먹었지만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매일 아침 거둬다 먹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율법 말씀을 사실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육체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구분을 지금 시켜주는 얘기죠. 자, 엿새 동안 이 일을 하라는 뜻은,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속사람이 영생하는 매일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썩지 않는 양식인 감추어 두신 양식을 얻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이 최초의 사도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다 그래서요. 그 말은 나는 내 스스로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너에게 와서 이 말을 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지금 하는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 이러니까는 이제 이 말씀이 쭉 이어가서 거기에 결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둘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 예수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요셉이 멋대로 진 게 아니죠. 소녀인 그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이제 낳게 할 건데,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고, 그 아들이 남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모든 백성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실 자심이라,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백성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자,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식의 발음은 예수아인데, 우리 한글대로의 한국 사람의 발음은 예수지요. 이제 헬라어로 이게 발음을 한 것은 에수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어쨌든 예수는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는 너희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는 나 여호와밖에 없다. 이게 이제 반복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라는 말인 거죠, 신약에. 이것은 아무나 그냥 성경만 알아도 순수한 눈으로 읽으면, 아, 구약의 여호와가, 그 구원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는 구약의 구원자인 여호와 자신이네 하고 아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데도, 오늘날 이 전도를 해보면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막 굉장히 어리어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고, 예수는 두 번째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렇게 인식을 시킨 것이 이게 뭐냐, 다른 신들에게 사람들이 점령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귀가 기독교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상한 잡신들을 갖다 세뇌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다라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 지난 주간에 내가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요드 해 바브라고 하는, 또 바브 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자음 4글자를 사용 글자로 기록은 해놓고 나서 발음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후대에 모음 5글자를 합해서, 모음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합해서 그걸 이제 발음하기 시작했는데, 여호와 영어식으로 여호와라고 발음을 했고, 그걸 이제 히브리음 발음대로 하자면 야훼다라는 걸 내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다가 우리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어요. 그 야훼가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글로 발음하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영어권에서는 그 예수아라는 그 발음을 조슈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조슈아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그 야훼라고 하는 구약의 여호와라고 이제 우리 번역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야훼는 신약의 예수다라는 것이 이게 명확해져야 돼. 이것을 믿지 않으면 각자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는다. 자신들의 죄라는 건 다른 것을 믿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한 구원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다라는 사실이 꼭 믿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이제 잠깐 이렇게 했고, 두 번째 항목은 그분의 이름으로 성회로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는 날인 안식일은 이 생의 일을 마치고 영의 몸으로 새 세계의 주님께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이 생에서 하늘에 기록한 후사들의 교회로 모여서, 성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총회로 모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의하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거기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후사들의 교회로 모여서 영혼의 안식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모든 날들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서 기도도 하고 떡을 떼고 잔치를 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다 안식인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날이면 다 안식일이고, 첫 아담의 세계 안에 있는 날이면 모든 날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짜를 아무리 지켜도, 일요일 날짜를 지켜도. 이 생에 사는 모든 날을 반드시 그분의 새 이름, 곧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영을 자신의 이마에 인침을 받고 오른손에 그분의 구원의를 부여받은 참 제자에게나 그 청년의 후사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쉼이 참된 안식일의 성취인 안식년이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오늘 말씀에는 레위기 23장 절기법에는 안식일만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신명기에 가보면은 매 7년마다 면제년이라고 하는 해를 두도록 돼 있고, 면제받은 사람은 그게 안식년이다. 이게 빚을 잔뜩 졌는데 탕감을 다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빚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겠죠. 그 안식이 없죠.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을 뒀어요. 이제 이런 것 가지고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빚 잔뜩 걷어다 쓰고
그럼 4배째를 하고서 7년만 버티면 되니까. 예. 그럼 되냐? 아니, 이게 다 도둑놈들이지. 이스라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도둑놈들이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청년들이 정신세계가 썩어가지고 오이 뭐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 사방에서 그냥 막 무조건 빌려다 쓰는 거야. 갚을 것은 계획도 않고. 또 그런 뭐 뭔가 자료가 있어야 은행에서 돈을 줄 텐데 뭐 나 같은 사람은 10원 한 장 은행에서 빌려줄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돈들을 그렇게 빌려다 쓰는지. 이제 빌려다 쓰고 정권이 바뀌면 탕감제도를 해. 그냥 국민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 전부 도둑놈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손으로 나와서 수고해서 정직하게 일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고, 그게 좀 부족하면은 국가가 조금씩 도와주고, 이런 방법이면 참 좋은데, 아예 이제, 개나 거리나 전부 집에 앉아서 컴퓨터나 다 자판기나 두들겨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무슨 사기성 그런 이런 거 보내서 그냥 그것도 이제 젊은이들은 잘 안 속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어려서 거기에서 있는 거 통장 다 털어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봐도 인간 나라라는 건 절도요 강도인 마귀의 자식들이 많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다. 예. 그래서 실제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모든 동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을 하는 그 천년은 안식년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 것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해합니다.